전체적으로 9번째,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성경에는 수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교훈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교훈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정말 좋은 수준의 철학적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념이나 철학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되어지고 계몽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지적인 혹은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계몽하려고 쓰여진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책은 아니고 더더군다나 신화도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1점도 1획도 오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줘도 일단 아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면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해석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류 있어요. 저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냥 훌륭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니까 나올 뿐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비교적 건전하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성경은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성경이 있어야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를 기독교 암흑시대라고 해요. 왜 그래요? 성경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이 없었냐고요?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으로. 누구만 봐요? 사제들만 봐요. 어떤 사제들은 못 봐요. 왜? 라틴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집전할 때 그냥 라틴어 단어를 암송하거나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구경도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당이라든지 이런 종교 제전에 나오면 하는 말이 다 자기들도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하니까 그냥 종교 의식만 체험하다가 갈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온갖 우상적인 요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세 이 1000년간의 기독교 암흑기 시대에 이 1000년 동안 교회 안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막 섞이고 집대성된 것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예요. 이것도 나중에 이것이 막 우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구원까지도 돈 가지고 팔고 아니면 사제들의 부정이 많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슬금슬금 일어나던 이 종교 정화 운동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든지 아니면 쯔빙글이라든지 아니면 칼빈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성경 여러 개 있지요? 네, 축복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판권은 대한성서공회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첫째, 성경을 믿는 것이 건전하고 굳센 신앙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중세시대처럼 경험이나 체험만 의지하고 또 오늘날의 신비주의자들처럼 경험이나 체험만 의지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가 없어서 나중에 속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신앙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일에 머물러야지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교리화시키고 주장하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참고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성경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참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고요. 저 카메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는데 내가 왜 아멘을 부정하겠어요?
수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을 참고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참고하시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주 건방지게도 부모님이 어떤 의견을 쭉 얘기했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 넌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죽는다. 인생이 망한다. 똑바로 해야 된다. 하고 이런 충고를 했더니 참고할게요. 이놈의 자식은 잡아다가 가둬야 돼. 기도원에. 감옥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인생이 망하니까.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사탄이 우리의 가문을 몰락시키고 우리 가문의 신앙을 막 쪼그라뜨리고 끊어버리게 하려고 할 때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경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당신과 당신의 가문을, 당신의 후손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요 그랬잖아요. 저는 성격이 약간 좀 모진 면이 있어서요. 진짜 나쁘게 굴면 나는 몇 년 동안 안 볼 자신 있어. 자식들. 진짜요. 뭐 우리 사람은 지금 피고 웃고 그러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한 행실을 보면 아유 당신은 사랑이 많아서 맨날 안 돼. 그럴 것 같지만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나하고 반대를 하면 신앙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 정말 중요해요. 반대하면 나는 몇 년 동안 안 볼 자신 있어요. 이거 딱 떼어서 우리 딸한테 보내. 아, 부끄러워. 그런 일은 없어야죠. 가족끼리 서로 안 보고 그런 일은 없어야지. 무슨 얘기냐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총각 때 이미 사생활을 막 낳고 다니고 막 생활이 문란하고 막 맨날 술 먹고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흥청망청하고 근데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 하나님 없이 살잖아. 그건 막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안 되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밤새도록 남봉질하고 들어오면서 새벽에 보면 어머니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한두 번 봤어 맨날 본 건데 그럼 뭐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그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이 가슴에 못처럼 팍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중세시대의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가문을 바꾼다니까요. 말씀이 가정을 바꾸고 말씀이 자녀를 바꿔요.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니까는 부조리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요. 뭐였습니까? 그 취지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종교개혁의 취지였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뭐 이런 라틴어 발음인데 이런 것이었어요. 오직 성경. 성경이 중요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쓰는 작전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바보 멍충이도 아닌데 이것을 수천 년 동안 계속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어요. 정령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건 아니고 뭐 말을 비스무리하게 섞어가면서 슬슬 트는 거지 이제. 트는 거. 그래서 아담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거나 말씀을 참고 정도로만 하거나 자기 뜻대로만 해석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그래서 어린아이의 상태, 인큐베이터 상태로 머물게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화면 보시죠. 자, 성경 핵심은 뭐라고요? 시작. 네, 결론은 성경은 구원과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유일한 인생 매뉴얼이다.